할렐루야. 카톡하고 단톡방에다가 설교 예문을 이번 집에서 추석 때 설교할 설교 예문을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거기다 자기 것만 갖다 입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똑같이 안 해도 되지만 설교문은 같이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거기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바꿔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저쪽 김지선 집사님하고 홍종일 집사님은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이름을 넣어서 거기 해드렸고, 또 보통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이 또 다 예배 드리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하나 더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그런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이 기도의 삶이었죠. 시작과 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시는 그런 거죠. 잠언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정신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주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이기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이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굴비 엮여서 가듯이 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그들은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참으로 어찌 보면 인생의 성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의 남은 일을, 그 주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도 주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로 채워간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주님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모든 인류를 위한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일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가시고 전도하는 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분이 전도 안 하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언제 가셨어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과연 영위할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을까?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진짜로 중노동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신령한 능력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기도라는 것은 레일을 까는 거예요. 기차가 가려면 그 레일을 따라서 가잖아요. 근데 그 레일을 왜 깔아요? 많은 짐을 한꺼번에 싣고 가려고 레일을 깝니다. 그 레일이 까는 레일이 누구냐? 어디에다 깔아놓느냐? 예수님께서 깔아놓으신 그 레일로 우리가 깔고서 길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참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과 같이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아들의 병 낫기를 구한 거예요. 그 8장 2절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며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준 근본 이유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깨끗하다는 소리를 했는가? 더러움의 대명사는 귀신이거든요.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하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나는 너희들이 깨끗하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악한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기를 원해. 질병에서 너희들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저주에서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참으로 너희들이 그런 실패해서 성공의 길로 나오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요나서에 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대표적인 자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해주고 자기가 만드시고 내려놓은 이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 거지같이 살다가 참으로 다 지옥 가기를 원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이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고 네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네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해. 주님은. 근데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만 원하지 생각만 원하지 뭐 생각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를 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주에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실패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주님은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불의다.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하는데 저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 자녀도 교회 나오기를 못 나오게 해요. 왜?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기를 원하지를 않아.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아무리 섬긴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그 능력을 내가 사용을 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없고, 저주에서 드러날 일도 없다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말이지.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만 안다면 그분께 당연히 의지해야 되겠죠. 아마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주님 앞에 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록펠러 재단의 그 창시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얼마나 큰 그 재단에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그 큰 기업인데 역부로 24시간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봉급 주고 채용해서 24시간을 기도하게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이 회사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라고. 얼마나 지혜로운 자예요. 엘리사나 엘리야의 그 기도는 수천만 명의 군대보다도 더 힘있고 강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 군대 수만 명이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 한 번에 그냥 다 송장돼갖고 나가버리는, 다 소경이 돼가지고 물러가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참 생명을 바쳐서 주님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새벽 미명에 나와서 밤이 맞도록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그런 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쫓았다는 그 귀신이 안 나갔는데 어찌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군요. 2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귀신이요? 그 귀신이에요. 지금 그 아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 이 귀신은요 아주 악한 귀신이에요. 지금 몸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귀신이 있지만 귀신이 완전히 육체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우리가 보통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귀신이 더 완전히 사로잡으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다른 영, 그 인격에 의해서 자기는 죽어버렸고 그 인격이 움직이는 그런 악한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중얼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귀신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악한 귀신이거든요. 그런 악한 귀신은 이런 악한 귀신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세대가 여러분 악합니다. 귀신도 첫 번째 쫓아냈던 거하고 두 번째 쫓아낼 때하고 귀신도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늘어나고 죽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인원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귀신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귀신, 지금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같이 악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코로나같이 이런 변종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만 행복하고 기도하는 자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도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으면 든든하고 담대해지죠. 그래서 든든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으로 그냥 믿으면서 그냥 이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며칠만 살아봐봐요. 얼마나 느슨해지고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악한 영적인 상태가 들랑거리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 우리를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가진 짓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 왕후가 참으로 자기 문제는 소소한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야말로 나라 전체, 민족 전체가 몰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태. 하나님이 이거 기도 안 들어주면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 오는, 어떻게 다른 길을 해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왕궁을 거닐다가 에스더 왕으로 쳐다보니까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 오라고. 내가 너를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왕이 그냥 마음이 확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다 털어놓고 그 나라를 구한 사건이 그 에스더 왕후의 여러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게 없어요. 그 막다른 골목이고 이 길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 들어진 그런 집중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보셔봐요. 아니 이제 너 죽을 거야. 너 유언해.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죽는데, 죽을 병이 들어 죽는다. 왕이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신하 불러가지고, 야 나 죽는다니까 야금을 찾아와 봐라, 약 가져와 봐라, 의사 데려다라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물리쳐버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통보해준 성경 나가기도, 왕궁 밖에 나가기도 전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추억해달라고 막 울면서 막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도 나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께서 응답 가가지고 야 다시 들어가, 수명을 연장해준다고 해라, 다시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그가 생명을 15년씩이나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이면
아니 의사도 부를 수 있고 약도 가져오러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더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주님만이 내 생명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사와 주관하시는 그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그분이 해결해 줄 걸 확신해버리고 기도하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크고 작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내놓고 참으로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번 주님 앞에 딱 문제를 내놨으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해주실 것만 그냥 믿음을 계속 드리면서 밀어붙여버려야 되는데, 기도 조금 하고서 세상 방법을 의지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 너 잘하면 한번 해봐, 그래 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봐, 기도 덜렁 해놓고서 다시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나 세상 꼴 하렵니다, 하나님 못 믿겠어요, 믿음지 못해서 못 하겠어요 하고 다시 걷어들이지 않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이 그냥 한번 기도 주님 앞에 안 했으면 모를까, 내놓은 기도는, 주님 앞에 올려놓은 기도는 그냥 계속 밀어붙여서 주님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받고야만은 그런 끈질긴 믿음을 주님 앞에 붙여드려야 되는데, 다들 기도하다가 그냥 소격을 말죠. 금방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아니 한 달이 걸리는 기도도 있고 1년이 걸리는 기도도 있고, 어떤 걸 보면 지금 그렇게 기도 하나님 안 들어준 것 같은데 계속 나는 그냥 밀어주고 믿기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도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 막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에 집중이 필요해요. 기도 한 번 했으면 절대로 다른 방법 거기다 손대지 말고 계속 막 그 길을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지는 보고 감사하고 그 응답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응답받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주님께서는. 근데 자기가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아. 누구 응답받으려고 그래? 세상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의 응답을 받고 형제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응답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시봐요. 엘리야는 얼마나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 몸 유둔하게 잘 돌아가는 우리 최규진이 나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고 기도 한번 해봐요. 무릎 꿇어 봐봐서 한번 해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응? 그래봐. 너는 뭐 조차 나와봐요. 한번 봅시다. 무릎 꿇어봐. 머리 무릎에 집어넣어봐. 무릎 사이에 넣으라고. 무릎 사이에다. 네 머리털 무릎 사이에 넣으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고 그 마음을 먹었으면, 성경이, 나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기도했습니까? 7번씩이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에레미야 33절에 보면 너는 입을 크게 놀라, 크게 벌려라, 크게 벌려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크게 벌리라. 내가 이 말씀은 안 잊어버리는 것이, 그 전에 나 사업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다실 금식기도 갔더니 거기다 크게 써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는 들어가니 거기에 써 있어요. 보니까 에레미야 33장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기필코 만나리라 라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하고 손바닥만한 3년 6개월 동안 세상에 비가 안 와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다 터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저쪽 너머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구름 그걸 보고 자기 왕한테 막 쫓아가서 왕이시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빨리 우산을 준비하셔서 빨리 내려가세요. 아니,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지금 확신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안 해주려고 해도 엘리사답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확신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안 해주면 그 아합 앞에, 왕 앞에 그 선지자 그 체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의 체면이 뭐예요? 하나님이 종이 체면이 구겨지면 누구 체면도 구겨져? 하나님 체면도 구겨지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아니 지금 비 소리가 들려요. 소나비 소리가 들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우산 준비해서 내려가세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무조건 원하신다고. 우리가 못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 그분은 응답받기를 원한다니까. 우리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라고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있다니까. 우리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심성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천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야곱이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참으로 그런 기도, 끝까지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이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잖아요. 아니, 나를 축복해 주시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나이다. 내일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야곱의 성공 스토리냐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서 참으로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당해서 지금 세상이 참으로 놀러 가기를 좋아하고
온 민족이 이동을 해서 못 가게 하죠. 우리 기훈이도 왔는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왔대요. 근데 아까 9시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지금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새벽에 애들 잠자는 거 두드려가지고 지금 깨가지고 막 온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 아침에 밥 여기 가서 먹었어요. 이게 온 민족이 지금 이 날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상에 절만 안 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죠. 우리는 참으로 이럴 때에 가정이 참으로 기도하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나도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내려놨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부모들도 설득하고, 또 자기가 부모 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내 자손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